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무척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일이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말 그대로 이들에게는 지금 안개전국입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그저 우연하게 벌어진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꼭 데려와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둘째 시몬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 시몬을 내어주겠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참 까칠하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더니 이번에는 그만 은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은잔이 막내 그 베냐민 자루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해서 베냐민은 노예로 전락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안은 그만 흥지박산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상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인가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진퇴양난이 되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넷째인 유다가 나선 겁니다. 유다는 내 자신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은 아버지와 이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 이제는 베냐민을 놓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대신 나를 잡아서 노예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뒤 끌렸던 문제, 진퇴양난이었던 그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엄하고 당당하고 까칠했던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후반에서도 매우 극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 단지 요셉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화해했다, 잘 만났다, 이곳으로 끝나면 우리는 핵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요셉이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요셉이에요, 형님들. 당신들이 바라보건 요셉입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곳에가 여러분들이 신경을 빼앗기면 요셉이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설명한 것은 자기가 전부터 꿈을 꾸고 해석해왔던 것처럼 이제껏 일어난 이 모든 일들, 형님들과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형제들을 설득했을 때
비로소 형제들은 그 모든 원한과 미움을 극복하게 되고 사랑으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설명했을 때 형제들은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약속하였듯이 막내 베냐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 이제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그 대신 저를 노예로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4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후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실 유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타락에 깊은 타락의 늪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우선 죄의 늪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를 무서운 죄의 늪에서 다시 건져내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였고 그분을 믿게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되찾았던 거죠. 즉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다라고 횟수로는 말할 수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남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요셉 애굽 총리가 그래 그러면 베냐민은 살려주고 너를 노예로 삼겠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험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버리셔서 그만 베냐민 대신 유다 자신이 노예로 남게 된다면 유다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땅 쳤는데 그래? 그럼 네가 노예로 남아.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모든 일이 다 좋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만약 정말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요. 그러나 유다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설마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럼 도와주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가 나의 발목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래 한번 밀고 나가보자.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남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니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목숨을 내어놓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그럴 때 어둠의 그림자는 그에게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받쳐오르는 정을 더 이상은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리쳤습니다. 다 물러가라. 그런데 그 통곡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눈까지 들렸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동안 이를 악물고 삶을 살았습니다. 약해지면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강한 사람이 된 것이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2년 동안이나 잃어버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형들 앞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 노출되었을 때는 이제는 형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통곡은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친 것은 그의 형제들 사이에 비밀이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면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먹은 사건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겁니다. 이런 속사정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속속들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겁니다. 사실 요셉이나 요셉의 형님들은 미워하면서 절대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팠던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그들이 아닌가? 변했는가? 라고 시험을 해보았을 때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팔아먹은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뿐인 베냐민, 자신의 동생 이 베냐민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 형들이 이제는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내 아집을 그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혹시 그랬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던 감정도 사라져야 합니다. 시기 질투하던 그 모든 것들 없애버려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렇다면 무엇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잘못된 모든 감정들 그리고 생각들 성령님을 통해서 치료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의 틀을 깨트려내야 합니다. 내 울타리를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그 틀을 깨어버리십시오.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결정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정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지금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까무러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형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큰 해보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죠. 형들은 과거에 자신의 동생을 팔아먹은 그 일 때문에 늘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명 높은 까칠하기 이를 데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아마도 속으로는 그 순간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밖으로 내보낸 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과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만은 형들이 요셉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면서 그럴 리가 그렇게 뒤로 자빠질 것 같던 형제들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면 야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다. 과거에 저들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눈치채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제거해야 됐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기의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실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자기가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야만 했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이 무서운 7년 대흉년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형제들의 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는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형들 인간적인 관계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결코 형들의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든 문제를 갑과 을의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과 을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삶에 갑과 을의 공식을 적용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무조건 보상받아야 하는 거죠. 상대편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갑과 을의 공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허물은 한없이 큰데 누구의 작은 티를 나무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문제를 형들의 시기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흉년은 장장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요셉의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 5년을 앞으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마다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이주시키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본문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형들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얘기입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에 따르면 20년 동안 미움과 증오로 나눠있던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들을 설득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고 비로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곧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뜻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이제 살아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은 이미 살아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요셉은 애굽에 온 후 왜 자기가 여기 와야 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형제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을 살려낸 것은 요셉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두운 그런 불안의 밤을 몰아낸다. 그리고 진리의 밝은 아침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이 절도 혐의로 노예로 그만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형들은 모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자기 가문은 풍지박산이 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뒤집혀 가면서 환한 빛이 그들의 눈앞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환한 빛이 그들에게 비친 것은 유다의 믿음의 커다란 그 믿음의 결단이 가져다준 보물 그리고 선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어두운 골짜기로 빠져들어갔습니다마는 유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을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때가 도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밝은 빛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이라든지 혹은 신념이라든지 혹은 집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끝까지 절대로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임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치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담을 쌓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높은 담을 다 헐어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들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이 악한 죄에 빠져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터뜨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건강한 내 모습,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속이 골마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결국 자신만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되찾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은 늘 마음이 아프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처받게 되고 삐지게 되는 거죠.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다가옵니까? 환한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안개전국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된 혈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